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주일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교회란 것에 대해서 정의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영적 신령한 만남을 가지고 영적 교통함을 이루는 이 믿음의 공동체다. 믿는 심령들의 공동체다. 이것을 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골로새서는 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라는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은 호나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 골로새는 사도 바울 이 시대에 이 골로새는 아주 번창했던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특산물이 잘 팔리는 특산물이 무엇이냐 하면 골로시누스라는 직물 천이었습니다. 이만큼 이 면직류가 많이 생산되는 바로 그런 도시가 골로새였고, 기록을 보게 되면 이 골로새란 도시에 유대인들이 7,500명쯤 살았습니다. 이 골로새란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이방인들과 함께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에바브라를 평가할 만큼 에바브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처럼 유대인들이 이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이단이 들어와서,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이 이단들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골로새서, 이 서신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게 바로 이 골로새서죠. 이 골로새서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요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는 교회의 머리시고, 이 교회는 그분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교회는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의 몸된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요지로 이 골로새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18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교회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신비롭게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머리에 또 교회를 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비유를 할 수 있었을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쉽게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린 제자입니다. 교회 교인들은 제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부하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머리에 비유하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몸 가운데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가 눈썹이 없으면 이 비가 올 때 눈을 뜨지도 못하는 것이죠. 눈썹도 다 필요하고 손톱, 발톱 다 필요해요. 어떤 분은 귀가 하나면 되지 귀가 두 개가 왜 필요하냐? 귀가 하나밖에 없으면 안경은 또 어떻게 씁니까? 안경을 쓰려면 귀가 두 개 있어야 되죠. 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연세가 드시나 나이가 어리나 건강하나 아프나 다리가 아프나 허리가 아프나 한 분 한 분이 몸된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귀하게 택하시고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구나,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해가 졌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이 불을 켜놓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딱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져서 깜깜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으로 밥을 딱 떴는데 깜깜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이 밥을 자기 이마에 턱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 사람의 몸은요, 신비롭게 아무것도, 손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도 이 숟가락에 뜬 밥을 입에다 넣어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몸이라는 게 이 어두움 속에서도 이렇게 질서 가운데 이렇게 잘 굴러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머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 머리가 없더라면 이 몸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머리가 있으면 머리에서 신경을 보내고 명령을 내리면은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그 가운데 할 일 다 하고 질서 지키고 부족할 것 없이 이 몸은 유기적으로 잘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있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깊이 신비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요,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면 손하고 발이 따로 놀지가 않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화목하기만 하면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비밀의 말씀이 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의 세월 동안 지금까지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지켜지게 된 것은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몸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냥 털레 당일 교회 예배당이란 건물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시간은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그 감동을 생각할 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매주 가야 됩니까? 내가 믿음 잘 지키고 한 달에 한 번, 여름에는 좀 더우니까 3개월에 한 번, 겨울에도 방학이 있으니까 3개월에 한 번, 봄 가을로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저만큼 떨어져 나가 있으면 이 몸에서 잘리워진 그 신체가 살아있는 신체입니까? 죽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시고 일주일마다 주일을 주신 것도요, 하나님께서 크게 생각하셔서 적어도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건강한 삶으로 영적인 건강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수혈받는 우리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이 교회라는 게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쑥덕쑥덕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어떤 괴로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겁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가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내 육체 가운데 채워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헌신을 결단하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씀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교회는 중세 때만 해도 이 개혁교회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성경 말씀은 평신도들이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직자들만 읽고 있었는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성직자들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던 그 시대에, 중세 시대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고난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해서 내 남은 죄를 씻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에서는 수도 생활,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밥도 안 먹고 동굴 속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성경책 쓰기만 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인도에 그 요가 하는 것처럼 막 숯불 위를 걸어가고 못 위를 걸어가고 이런 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자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얻은 은공, 그런 덕을 쌓아서 얻은 은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서 다른 사람도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면죄부를 만드는 논리로 삼을 정도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셔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을 남겨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것은 그 예수님께서 다 하지 못한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 주신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겠다, 그런 헌신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이 바울의 그 간절한 헌신의 결단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결단을 합니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 말씀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요 달라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그냥 PC방에 앉아서 게임만 3박 4일 4박 5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콕 쓰러져 죽는 것은 그 시간을 헛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뭘로 채울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내가 내 시간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채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안일하게 하는 거예요. 볼일 다 보고 급한 일 다 볼일 다 보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란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의 몸이요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 순환되지 않으면 손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라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라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에 내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간절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일 자꾸 하느냐, 다른 일에 시간 보내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져요.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이 나머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쉬운 길, 편한 길, 즐거운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내 모든 삶을 다 채워가겠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고 인색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길은 멀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뒤에 면류관이 찾아오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있는 것이지 고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내 육체에, 내 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채워가겠다라고 헌신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결단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비밀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을 풀어하면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광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민족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의 이방인들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비밀스럽지 않아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땐 이 비밀을 세상은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그냥 유대인들만 구원받겠거니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란 자부심만 갖고 교만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모두가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종이든지 노예든지 죄인이든지 세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복된 소식을 다 세상 가운데 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결단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천국의 비밀을 알고 누구든지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겁날 것이 없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이 일을 위해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이 내가 이 세상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딱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겁나는 게 없어요. 누가 쫓아와서 자기 죽인다고 해도 겁나지 않아요.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 겁나지 않아요. 왜? 자기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여행을 할 때 말입니다. 저 지방에 어디 가요. 뭐 예를 들어서 곡성에 간다. 곡성을 처음 가는 사람은 그 길이 멀기만 한 거예요. 막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막 2시간 3시간 가도 끝이 없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와요. 벌써 도착했네. 가는 길은 낯설고 모르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지지만 이미 눈에 익은 그 길은 돌아올 때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는 일은 힘들지 않아요. 아무리 처음 해보는 사람은 쉬운 일이라도 다 어렵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 잘 적응되어져 있고 잘 아는 사람은 그 일을 쉽게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야 되는 그 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방해한다? 이 방해만 넘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눈에 보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서 내가 어떤 고난도 내 육체에 채워가면서 감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생명을 걸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란 직분, 장로란 직분, 권사란 직분, 다 직분을 받았는데 그 받은 직분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분명히 알았을 때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안다라면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산다라면, 내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요 내가 죽어 통일이 된다라면 전 기꺼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자기 자신의 사명을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중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는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다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식당 일도 힘들고 청소 일도 힘들고 힘들어요. 왜? 내가 사명을 잘 몰라요. 이게 뭔 기쁨인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어떤 일도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소금은요, 우리가 고기를 구워서 이제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이 스테이크 고기만 구워 놓으면 얼마나 밋밋하고 맛이 없습니까? 소금을 탁탁탁 치면, 요즘 소금 막 이렇게 치더라고요. 위에서 치는데 이 소금을 치면은 맛이 달라져요. 굉장히 맛있죠. 근데 이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야, 이 소금 참 맛있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소금이 뿌려진 그 스테이크 맛이 바뀌어서 아주 맛있어졌지만, 소금 때문에 맛이 나지만 사람들은 야, 이 스테이크 참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 직분을 앞세워서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소금인데 내 맛 몰라? 나 저쪽 천일염이야, 나 저쪽 거제도에서 온 소금이야. 이 소금이 자기를 내세워서는 아무런 이 스테이크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서 사라지지만 스테이크가 사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소금처럼 죽어 없어지지만 이 스테이크가 맛이 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그게 직분 맡은 자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29절을 보게 되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여러분 힘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려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힘을 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족들, 뭐 재물들, 뭐 명예들, 좋아하고 소중한 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삶은요, 내가 소중하게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내 손에 다른 걸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자녀를 한 명씩밖에 안 낳으니까 이 자녀가 천하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라면, 아들이라면 뭐든지 다 해줘요. 그래서 자녀들은 또 얼마나 예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죠. 뭐 어떤 제 후배들 가운데는 아기가 너무 예뻐서 이 아기 이렇게 옷을 만져주는데 남자애가 소변을 보니까 그 소변을 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식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소중한 걸 놓지 못해서 어른이 되어도 이 부모들이 늘 따라다녀요. 그래서 헬기 부모, 헬리콥터 부모란 말까지 있어요. 이 자녀가 가는 곳이면 늘 그 위에 부모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취직했어요.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좀 일을 잘못해서 부장한테 야단 맞았어요. 야단 맞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부장님이 나 혼냈어. 엉엉엉. 아, 엄마는 이 전화 받고 택시 타고 총알같이 쫓아와서 부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남의 귀한 아들 야단치냐고. 이게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다고 손에 꽉 쥐고 있으면요, 이 소중한 게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이 소중하다고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이 씨앗에서 싹이 납니까? 뭐가 납니까? 이 씨앗을 땅에 딱 묻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그 씨앗이 싹이 터서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쥐고 있는 기득권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아낌없이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그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넘쳐나는 결실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일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감당하겠다는 그 결단을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세례요한이 내가 죽어, 나는 세례요한은 이제 떠나가는 사람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잘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 자존심,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